4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양심 그리고 중생의 참된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께서도 성령님의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반 은혜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 그죠? 그게 이제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성령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죠, 그렇죠? 창조 세계, 창조 세계의 보존, 전속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시고 전속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전속하시는 사역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그렇죠? 근데 이 특별 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이걸 어디에다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신대요. 보이지 않는 창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말하자면 그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 그렇죠? 자, 보셔요.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양심을 두고 양심의 빛이라고.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이라는 것은 이 첫째는 양심의 빛을 얘기합니다. 양심의 빛. 인류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빛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데 이 신약에서 가장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우리가 이 오순절이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는 창조세계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단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창조,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말하자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그렇죠? 중생, 다시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마음에 하시는 것은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로 나눕니다. 전, 후로 나눕니다. 그죠? 전과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도표를 정해놓고 창세기 1장에 가시면 1장에 펴지 마십시오. 1장 2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하자면 이 닭이 알을 이렇게 품듯이 닭이 알을 어떻게 한다고요? 품듯이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외부에서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닭하고 알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 인류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빛을 쫙 비춰주는 거죠. 그나마 최악으로 가는 죄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어떤 죄악의 극단까지 가지 않게 하는 그걸 통제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뭐 도덕도 있고 일반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의 선행, 그죠? 또 뭐 학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보면은 무슨 뭐 미술, 음악, 예술. 우리가 뭐 일테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창조,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능숙해집니까?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지. 셰익스피어 그 문학 작품을 보시면 인간의 양심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도덕적인 선행을 하라.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움직이는 거지요. 시바이치 박사 있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기 일생을 바친 헌신한 그분은 사실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난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펼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 하신 그 행위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바이치 박사도 그렇고 간디 있죠. 인디라 간디. 인도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투쟁, 그러니까 폭력을 거부하는 거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은 영이라고 해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또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영, 보이지 않는 영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8장 9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세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 이렇게 좀 갈립니다. 또한 성령님 스스로 의도로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로 또 주시는 세례가 또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 항목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은 구분이 돼요. 이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은혜에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세계의 보존과 존속을 위한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일반 은혜의 책임을 진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이 물론 삼위가 함께 창조하셨지만 그 일반 은혜, 양심의 빛을 인류에게 비춰주는 것을 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빛의 종류입니다. 말하자면 햇빛이 비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죠? 햇빛은 뭐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이 있습니까? 구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비도 마찬가지로 악한 농사꾼이나 선한 농사꾼이나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양심의 빛을 아까 달기, 알을 품듯이 양심의 빛을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에게 국가의 경계를 주시고 또 권세자들을 주시고 주관자들을 주시죠. 어떤 행정관원들, 정치가들 주시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악으로 멸망하지 않게끔 이렇게 딱 한계를 두시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다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타고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만에 가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새로운 창조 중생으로 들어가는데요. 중생.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라. 이거 그냥 빨간 걸로 적겠습니다. 중생이라고 좀 그덕 난다는 거예요. 중생 한자가 중생했다고 해서 나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정의 이것이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성품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 나만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최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지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인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중생. 이로 넘어갑니다. 이건 대략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중생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348조 3장 5절로 갑니다. 디도서. 네, 그래서 3장 5절 꽂아놨습니다. 3장 5절에 349쪽입니다. 제 성경은 348쪽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5절 3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뭐라고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중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중생이란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 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으셨다. 그죠?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가면 좀 이따가 다시 요한복음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다시 아까 갔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계속 요한복음만 보겠습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돌아다니면 이렇게 많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기 보시면 1장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
우리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4장 24절에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예. 이 중생이라는 게 참으로 위대한 우리 영혼의 위대한 변화입니다. 중생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회심이 옵니다. 회심. 자, 보셔요. 중생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회심. 회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회심 이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영화되는 겁니다. 중생이 가장 기초예요. 그렇죠? 맞아. 이렇게 그 중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뿌리는 행위를 하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뿌리는 행위. 그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씨가 떨어져서 이게 탁 오를 때는 이걸 우리가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하고 씨를 뿌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탄생이 중생이 아닙니다. 탄생 이전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행위,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중생을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생명의 새로운 심음 우리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중생했다고 해서 나 본체 내 본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지는데 조금 잠이 오시더라도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그거를 3단계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이 현재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식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지요. 처음에 지성, 뭐 이성이라고 해도 돼요. 지성, 이성, 그렇죠? 생각하는 거, 뭐 기억하는 거, 의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 인식 이런 것들 이걸 말하자면 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mind라고 해요. mind. 감정 그랬을 때 감정은 emotion이라고 그러지만 좀 더 알기 쉽게 heart, 심장, heart, 그죠? H-E-A-R-T 감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의지죠.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뭐 위임이죠. 뭔가 하겠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건 다리죠. 야, 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못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심장이고, 요거는 머리고, 요거는 심장이고, 요거는 뭡니까? 다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지는 않죠. 빡자로 노는 경우 많죠. 생각은 저기 가고 싶은데 다리는 절로 가는 거.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마음에 감정은 있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또 올라와요.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자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실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최초로 우리에게 타치하시는 부분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물론 다 오십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현재의식으로 인식하는 최초의 관문은 여기입니다. 생각이에요.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이게 현재의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의식.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이라고 합니다. 나의 본체. 나라는 존재의 본체가 바로 요거예요. 본체. 그런데 우리가 중생 그러면 이 본체가 변하는 걸로 생각 아니, 변하지 않아요.
자, 이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 말고 우리 심리학의 용어를 갖다 씁시다. 어차피 그 세상 학문은 이 하나님의 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다 써도 돼요. 그래서 무의식은,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잠을 자면은 어떻게 무의식 깨어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무의식은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잠잤을 때 무의식 깨어난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심연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임할까요? 여기에 임할까요? 아니죠. 이 무의식에 임합니다. 무의식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느낌으로 가지려고 하면 도대체가 잡히질 않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본체는 중요한 대목이라 빨간 걸로. 이거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본체, 우리 인격이 있는 장소가 지정의입니다. 그렇죠? 보셔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되죠. 그러면 이 본체, 인격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오랜 말로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바다 위에 있던 배가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배가 어떤 방향을 정하잖아요. 방향을 컨트롤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은 방향키예요. 방향키 밑에 키라는 거죠. 키가 기질입니다. 우리가 저쪽 서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내가 정하지만 그것을 뒤에서 통제하시는 뭐가 있다. 그걸 통제하는 뭐가 있다. 그게 기질이에요. 기질. 중생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가거나 악하게 가거나 그것이 뭐가 조절한다고요? 기질이 조절합니다. 와, 이 새언약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 기질에 심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열망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 우리 어디에요? 무의식 속에 심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가면 버티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내게 뭘로 다가오냐 하면 죄책감으로 나와요. 죄책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또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이 오냐면 나는 참으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벌레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슬픔이 들어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내가 중생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어떤 체험을 받기 전에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마음이죠. 마음. 그렇죠? 마음으로 다가오는 정상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죠? 참,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받으려고, 이거 너무 무섭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성령 체험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끼어드는데, 무섭다 해서 또 더 안 나가는 것도 또 잘못이죠. 그렇다고 덮어놓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도 또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성령의 증거를 사모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거짓된 체험을 그에게 제시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체험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 갈증, 슬픔이에요. 슬픔, 죄책감. 나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그 갈급한 마음이 먼저 체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정거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체험 받기 이전의 생활을 뚜렷이 한번 보셔요. 이 사람이 전혀 의로운 길로 가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착하게 말하자면 쉽게 하자면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받았다? 그거는 거의 99% 가짜예요. 거짓된 체험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 중생과 성령의 체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거는 논외로 칩시다. 지금 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은 옛날에는 귀신이 설치고 눈에 보이게 설쳤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각 지역에 따라서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운행 역사하세요. 오순절에 나타난 어떤 병고침의 역사, 안전에 일어나는 역사는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거는 아주 초보예요. 어린아이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오순절날 나타나는 그 성령의 체험을 상호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금은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굴러가야 되는 쪽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체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과 같이 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의 99%.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죄의식, 실패의식, 슬픔이 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참으로 새로운 기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인침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정거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체험은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또는 그랬을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하십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하십니다.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은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확정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일치하며 함께 역사하며 함께 짝을 이룬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이분이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네. 죽은 자 같이 되네. 내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이상한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체험 이전과 이후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려고 노력했는가, 또는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셔야지 이 체험을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체험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어떤 슬픔을 느꼈다, 갈증을 느꼈다는 것은 얘기를 못해요. 이게 아니고 이것만 강조해. 이것만.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뒷얘기를 못해. 뭐가 변했는지 본인은 모르거든요. 요것만 뚜렷해. 요것만. 불덩이가 날아온다거나 드르르 떨린다거나 요것만 강조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아,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참으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가고 체험을 끊임없이 말하고 떠벌립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듣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쉽게 얘기하면 거래예요. 이것도
남한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바울이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노라. 내가 삼층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체험을 얘기 못하겠노라. 싹 감춰버리잖아요. 오픈 안 시킵니다. 싹. 왜? 해봐야. 못 알아듣고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만의 은밀한 거래예요. 참으로 묘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된 체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의식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죄하고는 나와 동떨어진 느낌을 받아요. 순간적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세상에 굴러가는 옛날에는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런 집착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돈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돈이 의미가 없어 보여. 또 어떤 정욕 같은 게 의미가 없어 보여. 왠지 뭔가 나를 신비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죠? 세상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이게 진정한 성령님의 체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제가 좀 흥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우리 생명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내 본체가 다시 말해서 나 인격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방향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격을 어디다 써놓느냐 이거죠. 죄를 이기는 곳에 써먹게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죠? 네. 내 자신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내게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질이 개 같아도 하나님은 그 성질을 쓰셔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거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게 나예요. 내가 남다르게 행동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이 같이 되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저 누구 위인처럼 되고 싶다. 아니라니까. 나 자신이더라고. 나 자신이. 내게 주신 어떤 약점이고 어떤 참 볼품없는 것도 그건 소중하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으시라고. 자기 자신을. 오죽에서는 방탄, BTS가 너 자신, yourself. 이 자신을 찾아. 물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진리의 파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 자신이 진실로 나 자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질이 변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인격, 나 본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따라 영광스럽게 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체험, 동일한 체험, 똑같은 체험은 아니다. 나만이 가지는 성령께서 내게 나만이 주시는 어떤 참 기이한 신비를 체험하시는 참고 놀랍고 귀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지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